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감정적이었는가, 혹은 그 신앙의 고백이 무슨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 고백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감정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감정으로 했을 때 감정의 굴곡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신비한 체험으로 고백한 것이라면 신앙생활이 매번 순간순간마다 신비함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비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그분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일은 일상생활에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결과가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신비할 때는, 특별할 때는 고백이 되는데 일반적일 때는 고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살이는 보편적인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삶의 연속에서 초월적인 일이 안 일어나면 신앙 고백하는 일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감정으로도 안 했고 초월적인 신비한 사건을 경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한 고백은 내가 아노라 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아노라. 그러면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안다라는 얘기냐면,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에 대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안다. 그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는 알미입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 아는 알은 지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이 지적인 암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나 초월이나 지적인 남처럼 지식적인 것이 자기가 이성으로 수용되지 않을 때 그 알미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알미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본문에 기생라합이 내가 아노라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내용을 하나씩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첫째, 내가 아노라,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간이 녹는다 하는 얘기를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녹는다는 것을 언제 정확하게 알았냐면 1988년도 6월 30일 날 박윤선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소천한 그 다음 날 유학 간다고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날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유학하러 가니까 못 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전국교회에서 면회를 오니까 면회 사절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저를 압니다. 그 사모님과 저희 큰 고모님이 고려신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이창숙 권사님이라고 영음사 권사님 세 분이 동기동창인데 자기 동기동창의 조카인 저를 알아서 저를 특별하게 면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회하러 들어갔더니 마침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박윤선 목사님을 좀 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열어보니까, 개복을 해보니까 간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간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간이 다 타버렸어요. 간이 다 타버렸어요. 저는 그 간이 탄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을 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간이 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간이 녹는데요. 그래서 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또 많은 사역자들을 양육하면서 갈등하는 그 마음, 아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겪었던 아픔, 가정사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서 합해져서 간이 다 녹아내려놨습니다. 간이 다 녹아내려. 반면에 그런 훌륭한 한국교회 신앙의 위인도 그 따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처가 빨리 주님의 품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고려신학교 학장하실 때 거기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셨네, 그 사모님의 자식들이 있는데 전처의 자식들과 후처의 자식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처의 큰 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책을 읽지 않습니다. 속독을 해서 빨리 책을 읽는데 그 책은 토시 하나도 안 남기고 똑바로 읽었습니다.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고 가슴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 따님이 50대 이후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 딸이 목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쓴 겁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딸이 아버지가 개복해서 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 지금도 생생한데 의사 말씀이 간이 다 녹아내려서 없어졌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딱 그 형태입니다. 그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듣고 주변 이웃 국가였으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지도자 모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신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가 라합도 기생 역할을 하니까 지금 같으면 이런 어떤 호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유숙하고 지나가고 하니까 거기서 타 지역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거기서부터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하고 비교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뭔 말씀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지 말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찾아야지. 그러면. 자, 제가 쓸게요. 찾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그러므로 찾지 말라니까 말 안 듣네. 오케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그게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하고 비교가 되고, 아, 우리가 섬기는 신은 도저히 이런 일을 흉내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뭐죠? 들음은 땡땡땡땡땡땡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뭐냐면 자기가 고백한 대로 이제 1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홍해에서 행하신 일과, 3번 뭐예요? 아모리 왕 시혼과 뭐예요? 옥이라는 왕을 어떻게 한 거? 없애신 거.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3번부터 이야기합니다. 시온왕, 옥왕, 이 두 왕은 가나안 지역의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인데, 이 왕들이 많은 신하들, 부하들을 데리고 있고 전투할 수 있는 전투력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으니까, 통치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이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졌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고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 지금 홍해 앞바다에 딱 이르렀을 때 모세가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떨렸죠. 왜냐하면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기병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형이 앞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준 뭐? 막대기, 지팡이로 쳐라. 물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이적을 모세가 체험하면서 모세도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놀랐어요. 그런데 사건의 현장은 놀라지만 그 사건의 현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러니까 홍해는 그냥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가 믿음으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모세는 도구로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잔머리 굴리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기생나합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 홍해 건널 때 어떻게 됐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해요? 물에서 수장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애국에서 행한 일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저 애국 나라에서 이런 재앙이 벌어졌대. 그런데 애국의 술객들도 했어요, 못했어요?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마지막 자, 장자를 쳐 죽이는 일, 모든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는 일 따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걸 듣고 라합이 안 거예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저들의 신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간담이 녹고 심히 떨었는데 기생 나합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던 이유. 이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두 가지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들었다. 들어서 안다. 들어서 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얼마나 목이 닳도록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찾지 말고 또 물어볼게요. 땡땡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땡땡땡을 땡땡 하는 것이다. 되게 어렵다. 땡땡이 많아가지고 되게 어렵다. 자,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
자, 땡땡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컨닝하지 말고. 이재석 권사님 자꾸 찾지 말라니까. 자,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땡땡이 하나 더 있다. 그리스도를 뭐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동반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없이 되는 믿음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과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 뭐? 하나님이 어떤 거?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이것을 이루는 일에 사랑과 은혜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알 때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는 나와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요? 글쎄요. 하나님 누구시죠?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과 누구?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내 편에 서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가 없는데 주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영멸하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양의 무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냐? 믿음이라. 이렇게.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냐?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믿음을 일방적으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걸로 믿음을 대신해 왔어. 그 믿습니까가 다 주관적인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앞에서 선포자가 해. 그럼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주. 제가 언제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름을 부르면 예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맨날 아멘 하면 그래. 하도 성질 나가지고. 야, 이름 부를 때는 아멘으로 하지 마라. 차라리 노멘 하든지 라멘 하든지 그래라. 아멘을 아무나 써먹지 마라. 왜?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멘을 남발해.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남발해. 전화 오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렐루야
선교사님만 전화하는데 할렐루야 선교사님 아주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진짜 그의 인격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남의 편이 돼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우쭐하면 되고 내가 증명되면 되고 그리고 말로는 맨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맨날 그래. 근데 삶을 보면 하나도 그런 게 안 나타나. 왜? 믿음을 아는 것, 알아간다는 것은요 닮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를 알게 되면 그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고 동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제발 아는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 아는 일에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주님을 알아가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생겨지는가 봅시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꼭 따라와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자, 주님을 알아가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과정, 단계가 꼭 있어요. 384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하나씩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뭘 받았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여러분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내용이 뭐냐?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은 뭐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라?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뭔가 봐요.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신성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품의 변화의 과정, 단계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단계는 뭐냐?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제일 먼저 제일 밑에 있는 신앙의 성숙의 성품의 단계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제일 꼭대기에 놓지. 그래서 다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데 덕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좋은데 덕이 하나도 없어. 자 봐요. 믿음에 뭐라 그래? 덕을 그래. 믿음 위에가 뭐야? 덕이야. 덕. 덕은 뭐예요? 덕. 덕선이에요? 응팔이야? 에? 믿음의 덕. 덕이라는 건 뭐예요? 너그러움이잖아. 너그러움. 용납함이잖아. 이해함이고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 맨날 용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 바보구나 그래. 그러니까 용납을 해도 분별을 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해. 절제가 부족해. 자기가 머리가 있으니까 절제를 잘 못해. 자기 똑똑하다고 그래. 저는 젊을 때 이런 것에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머리가 너무 막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근데 요즘은 조금 절제가 돼. 봐봐요. 너희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 위에가 뭐예요 또? 인내. 절제는 돼도 뭐가 안 되는 거야? 인내가 안 되는 거야. 인내가.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 경건은 뭐냐면 구별됨, 거룩함.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에 뭐예요?
형제 우애. 그래 봐봐세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신앙의 높은 단계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뭐라 하냐면 우리 형제예요, 자매예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 말로만. 사랑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고, 사랑은 뭐냐면 그의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이야. 우리 안 그러거든요. 우리 절대 안 그래요. 없는 허물도 켤라 그러는 게 성도야. 이게 무슨 너무 신앙이야 이게.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면 형제 우애 뭐? 사랑을. 얼마나 사랑이 어렵냐고 그러니까. 에? 근데 말이 너무나 쉬워.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야죠. 당연히 많아야지. 내가 야 여기 단계까지 못 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니? 내가 기계냐? 로봇이요? 사랑하자! 그럼 사랑이 되나? 안 돼요. 이런 가슴 아픔, 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 과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런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있어. 그 다음에 흡족한 주. 그 다음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알기에. 안다. 다 똑같은 동사예요. 안다.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믿음만 강조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해. 그 다음 말씀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라. 아니 믿음 좋다고 해서 맹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니까?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야. 믿음에는 덕을 세워야 되고, 덕에는 지식을 세워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를 세워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주님이 흡족하다고 하는데 우린 전부 다 어디에 머무르냐? 믿음도 없어.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러고.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 다음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뭐다? 잊었다.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잘 모른다. 구원의 감격은 눈물 흐른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겨야 되냐면 믿음의 덕을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 과정을 넘어가야 주님이 흡족하다 그런데.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자. 이것이 뭐예요? 계속 앞에 있는 거잖아. 이것 투토. 복수야. 투토 헬라어로. 이것 앞에 있는 거.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걸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람요 시험 들었어요. 뭔 시험? 도대체 뭔 시험? 말하기 기가 막히게 좋아.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지 몰라요. 그런 말 하면 시험 들지 몰라요. 많이 들어라. 많이. 아무 관계없어요. 에?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 위에 뭐예요? 인내에 뭐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이것들을 훈련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교회 와서 이건 안 하고 다른 것 하면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맨날 실족해요. 그리고 마치 맹인과 같아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라합은 이런 신앙이 되지 않았고요. 이것을 감당해 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라합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기록해 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건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제가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만 있고 저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맹인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기생라합처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생명책에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했다, 귀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헌신했다 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